큐티 라이브 김 목사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로마서 9장 11장까지 연결해서 다 보신 다음에 다시 보시면 이해가 잘 되실 것입니다. 유대인에게 특별한 무엇이 있는가? 라고 제기될 수 있는 질문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3장 1절로 8절에 그것을 다룹니다. 먼저 1절 보겠습니다. 그런즉 유대인의 나옴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바울은 모든 면에서 많은 유익이 있다. 특별히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 말씀을 맡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단지 주어진 것이 아니라 맡겨졌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 구원을 땅끝까지 퍼뜨려야 하는 사명과 함께 받았다. 라고 하는 점을 강조하시고 있는 내용입니다. 3절 4절 보겠습니다.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미쁘심을 패하게 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마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기록된 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함을 얻으시고 판단 받으실 때 이기려 하심이라 함과 같으니라. 유대인들 가운데 일부가 말씀 받은 사명을 잘 감당치 못해서 신실치 못한 행동을 했을 때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함이 이스라엘의 신실치 못함 때문에 없어질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유대인을 선택했을 때 그 선택이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방법대로 모든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차근차근 준비하셨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이지요. 바울은 자신의 논리를 증명하기 위해서 70인역 시편 51편 4절 번역을 인용합니다.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함을 얻으시고 판단 받으실 때 이기려 하심이라 함과 같으니라. 다윗이 바세바를 범하고 나서 회개하며 지은 시인데요. 다윗은 자신의 신실치 못함이 하나님의 신실함을 무너뜨리지 못한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 판단과 말씀이 절대적으로 옳다라고 하는 이 사실은 오히려 하나님의 의를 드러낸다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문제가 생깁니다. 5절 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게 하면 무슨 말하리요? 내가 사람의 말하는 대로 말하느니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결코 그렇지 아니하니라. 만일 그러하면 하나님께서 어찌 세상을 심판하시리요? 그러나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그의 영광이 되었으면 어찌 내가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리요? 또는 그러면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자 하지 않겠느냐? 어떤 이들이 이렇게 비방하여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하니 그들은 정죄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우리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노를 내리시는 대신에 칭찬해 주셔야 하는 게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질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죄인은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된 것이기 때문이죠. 마치 유다복음을 기억나게 하죠. 바울은 절대로 그렇게 될 수 없다고 대답합니다. 사람은 다 자기 행위에 대한 책임이 있으며 일관되게 1장 18절부터 나오고 있는 말씀입니다. 인간의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낸다는 것은 궤변이고 그런 핑계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결코 용납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씀이시죠. 바울은 이 문제에 대해서 자세하게 반박하기보다 강한 부정, 6절에서 강한 부정, 결코 그렇지 아니하니라 하고 넘어갑니다. 5장과 6장에서 다시 이 문제를 자세하게 거론하게 됩니다. 긴 구절인데요. 9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는 없느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느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바울은 이제 다시 본 주제, 인류의 죄의 문제에 돌아와 결론을 내릴 제비를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다 죄 아래 있게 됐다는 것이죠. 단순히 도덕적으로 틀렸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죄의 주권 아래 있다는 것입니다. 10절에서 18절은 로마서에서 가장 긴 구약 인용인데요. 죄의 보편성에 대한 구약 증거들을 나열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모세오경을 다 외우려고 했고 평생 하나도 범하지 않으려고 서원했는데요. 사도 바울은 토라, 모세오경뿐만 아니고 예언서와 시가서까지 포함시키면서 삶의 모든 영역에서 죄의 능력이 드러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 내용은 10절, 12절에서는 하나님께 대한 범죄, 13, 14절에서는 말의 범죄, 15, 17절에서는 이웃에 대한 범죄로 구분할 수가 있고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는 죄인의 상태 18절로 종결 짓고 있습니다. 마치 앞서서 내면에 인간관계에
하나님의 그러한 죄와 비교할 수 있겠죠. 이처럼 죄가 보편적으로 인류를 장악하고 있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증명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19절 20절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리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1장 18절부터 시작된 바울 논중의 총결론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의 심판을 통과해 무죄 선고를 받을 수 인간은 아무도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율법을 통해 죄를 깨닫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7장 7절에서 12절 사이에 더 자세히 설명될 것인데요. 거기서 율법은 죄가 무엇인지, 나아가서 율법이 요구하는 것을 사람이 지킬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하는 기능을 한다라고 자세히 설명되어 있습니다. 율법을 받았든 율법을 받지 못했든 과연 내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고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아서 사는 길만이 영생의 길이 됩니다.